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던 사도들, 이제는 고백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3년 동안의 여정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조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3년 동안에 많은 기적, 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헤매시면서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 내가 복음서를 읽어야 하잖아요. 복음서를 읽지 않고 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핵심,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기로 만세전에 계획하신 큰 그림이 창세기 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니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정의해요. 사람은, 성경적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습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담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누가 자연인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9가지, 하나님의 영의 일들, 하나님의 영의 일은 한 가지가 아니 영의 일들 9가지 은사를 가리키잖아요. 이 9가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근데 그건 1차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게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고백은 1차 관문을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믿어져야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고 싶다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표면적인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이 믿어져야만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얘기죠. 내면적인 믿음 있는 사람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았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가르치신다.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미완성이잖아요. 그 미완성 됐을 때는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한테 선택받은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았잖아요. 거룩한 훈련,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훈련을 3년 동안이나 거친 후에 비로소 고백하잖아요. 이제야 믿느냐? 그럼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가시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맡은 일을 이제 행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맡은 일을 행하라. 그 일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가룟 유다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 그 제사장들한테 선임 제사장, 대제사장들한테 파는 역할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인데 3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는데도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빵을 떼는 그릇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건 뭐 가룟 유다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은 30에 하나님 아들이 팔린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추측도 하고 상상도 하고. 근데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에 선택받은 뭐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예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볼 때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은 내가 피조물인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명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12명 가운데서 마태는 복음서에 기록했죠. 또 야고보는 순교하기 전에 야고보서 기록했지요. 제일 먼저 순교했으니까,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그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 사람들은 다 문서로, 편지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문서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마 복음서다, 별저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성령이 안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에녹서가 있다. 나는 안 봤지만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으니까 에녹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책은 아니란 얘기.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으니까 한 권의 책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들 어떤 분인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영생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근데 다른데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어요. 다른데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다윗은 성령 받으니까 실수가 있었지요. 엄청난 징계가 따랐지만은 시편에 기록된 것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했나. 그렇게 변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도처에 호랑이나 또 사자나 표범이나 노리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물가에 가면 또 기다립니까? 악어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물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는 누가 갓난 아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갓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됐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젖을 먹고 성장해야죠.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3년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어린애가 태어나도 어머니 젖을 3년 동안 먹고 자라듯이 육신 안에 있는 나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겉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주인이란 얘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런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맥이에요. 그 맥이 뭐예요?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란 얘기. 그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빚으셨다. 맨흙이 빚어집니까? 물이 섞여야 빚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게 성경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혼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가는데 아주 가는 것이 아니야. 육신적으로 아주 가는 거 아닙니까?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있을 곳을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마. 그게 유대교를 개혁한 기독교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이유로는 그건 기독교가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님 다시 오신대. 다시 오시면 내가 뭘로 준비할 겁니까? 준비해야 된다. 다 모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모여야 되는데 왜 모이지 말라고 그러냐.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과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 벗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홀린단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래. 그 사람한테 가면 병 나서.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지만은 한국뿐 아니에요. 미국이나 전 세계적이죠.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지금 언제 이유를 가리킨 겁니까?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지금은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 현장을 생중계하듯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계속 광고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문을 들을 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끝이 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라는 이 큰 가마솥에 이미 1948년도에 불이 지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런 징조를 보고 알라는 얘기예요.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역병이 일어나고 또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진이 막 일어난다. 산불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런 것들은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지 내면적인 사람한테는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올 수도 없지요. 전혀 다른 세계인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됐느냐.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 365번이나 기록됐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표면적인 사람은 왜 안 두렵습니까? 당장 깜깜할 때 나가는 것도 나가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누가 총을 가지고 쏠린지 누가 또 흉기를 가지고 찌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받은 사명을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다윗이 시편에서 얼만큼 얘기합니까? 저녁 때가 되면 개들이 짖는다. 깜깜한 밤이니까. 지금이 깜깜한 밤 아닙니까? 아직 동이 안 텄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출몰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들이 누굴 해치려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해치려고? 해칠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누굴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누구를 홀리립니까? 누굴 미혹하고 누굴 유혹하냐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고통의 시작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7년 환란이다. 대환란이다. 그 기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9장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동서사방에 있는 4대강 유역에 있는 천사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반드시 책망받아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밖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